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탈출을 시켰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탈출을 탈출시켜서 광야로 들어갈 때 무슨 바다를 건너갔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갔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또 무슨 강을 건너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을 내딛자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그 요단강을 또한 걸어서 건너갔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개의 바다, 두 개의 물이 나와요. 하나는 홍해 바다고 또 하나는 요단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의 신앙과 요단강을 건널 때의 신앙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헛거라 그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또 뭘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도 건너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천국이 아니고. 찬송가에는 요단강이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성경대로 본다면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 편히 쉰 것이 아니에요. 편히 쉰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는 가나안 족속들 7개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7개의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리라고. 그러니까 이 7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느냐? 가나안 족속 7족속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도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2000년이 아니죠. 수천 년,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왜 하마스와 싸우고 팔레스타인과 싸우느냐? 여전히 지금도 가나안 땅을 점령 중이에요. 점령 중.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그 명령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그 땅을 차지하듯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도 이 현실 속에서 바로 사단의 그러한 세력을 물리치면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 이 교회 생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가면 평안히 안주하려고 생각해요. 교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전쟁.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정말 안 풀려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왜 그래요? 이걸 이겨내라. 뭘로? 믿음으로.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 그래야 믿음이 커지지. 아기를 키울 때 오냐오냐 하고 길러요? 오냐오냐 하고 길르면 어떤 아이가 돼요? 버려머리 없고 지 멋대로 사는 그런 애가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애를 자꾸 훈계하고 때리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을 하게 하죠.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처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응에 태어났어요. 응에 태어난 그 아기 상태로 계속 있을 거냐. 자라야지.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자라야지.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어려운 힘든 일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라고. 하나님은 왜 자꾸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어려운 일을 줘요? 왜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꾸 어려운 일만 줘요. 좋은 일만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좋은 것만, 맛있는 것만 먹여요? 맛없는 것도 먹이고, 힘든 건 일도 시키고, 똑같잖아요. 부모 마음이라는. 하나님도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 그래서 아까 찬송에 말해,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부모 같으니까. 뭘 잘하라고? 믿음이 잘하라. 우리 연약한 믿음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세상은 뭐라고 해요?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계속 그래요, 세상은. 심지어는 우리 자식들도, 심지어는 우리 동기들도, 심지어 우리 친척들도 뭐라고 해요?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교회가 뭔 소용이 있냐.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우리 보고 교회 가라, 예수 잘 믿으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자라야지. 싸움이에요, 싸움. 전쟁이라고요. 편안히 예수 믿을 수 없어요. 편안히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껍데기라고요. 그런 신앙은 나라의 신앙이에요.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제대된 신앙은 싸우는 신앙. 그리고 찬송가가 다 싸우는 찬송이었어요. 싸우라고.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다 싸우라고 그러지. 편안히 있다가 쫓거라고 해요. 그런 성경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다 가짜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무엇이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또 어떤 신앙에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해도 이런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앞에 난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생시켜 절망에 빠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고비고비들을 잘 이겨내어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장차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내는 강건함으로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 헤즈볼라와의 전쟁, 다시 이란과의 전쟁이 2, 3년 내에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대개는 하나의 전쟁을 치러도 나라가 급격히 쇠퇴하고 기울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용케 3개의 전쟁을 끄떡없이 잘 치르고 있습니다. 대개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와 세계 정세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 세계의 현재 상황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 세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작은 나라의 역사와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 전체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 말씀은 곧 우리의 신앙적인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역사이기만 이스라엘 역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고 또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대로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신앙적 비전과 미래의 모습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신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온 민족,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 단지 이스라엘 한 민족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셔놓고 25년이 지나서야 아들을 늦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시험하고 오랜 시간 연단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낳았지만 또한 믿음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지나 그 다음 아들 야곱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70명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때 큰 기근이 들어서 사람과 동물들이 다 죽어나가는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70명의 자손들을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라는 큰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이집트가 오래된 나라예요. 옛날에는 큰 대제국이었어요. 미국보다 조금 못하지만 어쨌거나 미국만큼의 큰 대제국이었어요. 지금은 작은 나라지만. 그 애굽에는 야곱의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벌써 먼저 들어가서 이미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70명의 식솔들은 특별 대우를 받으며 땅을 얻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 애굽에서 한 귀퉁이에 모여 살면서 차츰 그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었고 야곱의 아들 총리인 요셉도 죽고 나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애굽 왕과 그 애굽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천대하며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민족 같았으면 애굽 민족에 다 동화되어서 섞여버려서 애굽인들에 섞여서 그들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은 그들 조상 아브라함의 영향 탓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 모습을 갖게 되면서 애굽 사람들 속에 섞이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인들로부터 질시와 차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노예로 애굽인들의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면서 온갖 구신일을 다하는 종살이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총리의 가족으로 애굽에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노예가 되어서 살아남기 위해 바둥거리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70명의 자손을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노예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겁니까? 노예는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고 결국은 70명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200만 명이 지금 대전시 인구가 150만 명 플러스 세종 인구가 38만 명, 38만 명. 그러니까 세종 인구와 대전시 인구를 다 합친 인구 정도만큼의 큰 인구가 됐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70명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한 목적은 많은 수를 불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하기 위해서예요. 누구 약속?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약속.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들여보낸 것이죠.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잘 먹고 튼튼하고 강한 기질로 노예로 살았으니까 강한 기질로 성장한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간 지 4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시어 미리 준비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그리고 양치기 목동으로 40년을 지내며 모세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늙은 그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을 몽땅 다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택도 없는 일이라고 한마디로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자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을 해서 형과 누나 아론과 미리암을 대동하고 오래전에 떠났던 그러나 자기 민족 유대인들 200만 명이 바글바글거리는 그 애굽 땅으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 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모두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광야로 가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유대인들 200만 명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모세가. 들어주겠어요? 택도 없는 노릇이지. 노예들이 빠져버리면 그럼 애굽인을 누가 해요? 애굽 왕이 듣기에 기가 찬 말입니다. 네가 뭔데 니들 신 이름으로 나한테 이 노예들을 풀어주라고 하는 거냐. 나는 그런 신 모른다. 그리고 이 유대인 노예들이 애굽의 모든 큰 일, 작은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저들이 가버리면은 애굽은 어떻게 되는데 너 같으면 내보내겠냐. 바로 왕은 거절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세와 바로 왕 사이에 긴 기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을 보내달라고 얘기해도 바로 왕이 듣지 않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은 애굽인들에게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누구 보라고 이 기적을? 누가 보라고요? 유명 사모님? 이 10가지 기적, 이 10가지 재앙을 누가 보라고? 첫 번째로는 애굽 왕이 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세의 말은 안 들으니까. 두 번째 누가 보라고?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보라고.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뭘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를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니까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지 애굽인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라. 유대인들 보고 믿으라. 아셨죠? 그래서 이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바로 왕에게,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얘기해도 바로 왕이 안 들으니까 이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고 큰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 사방에 이 천지가 되기도 하고 온 사방에 개구리 천지가 되기도 하고 애굽의 나일 강물이 모두 핏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자 애굽인들의 모든 집안의 첫 자식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첫 자식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동물이든 짐승이든 뭐든 간에 왕이든 총리든 간에 각 집안의 첫 자식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온 애굽 사람들. 이런 일을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죽였어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건너갈 것이다. 안 죽이고.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보라고? 첫 번째, 바로 왕이 보라고. 유대인들은 안 죽인다. 너희만 죽인다. 또 누가 보라고? 이스라엘이 보라고. 뭐 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을 피할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유대인들 각 집안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한 집안은 모두 다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시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러한 연습을 시킨 겁니다. 뭐라고? 믿으라. 믿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편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애고방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믿으라. 이 믿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 그런데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왕이 보는 앞에서 일으킨 이유는 믿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으라고. 그리고 바로 왕이 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그리고 보냄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눈에 보면서 눈으로 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어요. 애국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집집마다 첫 자식은. 그런데 유대인의 집안은 멀쩡해. 기가 막히게 놀아주세요. 아이고 꼭생이마다 나는데 이런 걸 경험했다고. 우리는 안 죽이네. 하나님 우리 편이네. 믿어지겠죠? 그렇죠? 정상적이라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언제까지 안 믿었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지금 유대인들 있잖아요. 지금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렇게 일을 당하는 거예요. 기자회견 때 개조금을 당하고 저번 이 10월 7일 날 개조금을 당하고 애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죽였어요. 하마스에 나가서 산채로. 그다음 이런 일을 당하는 민족은 유대 민족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애를 산채로 전자레인지에 꽂아 죽이냐고. 그리고 임신한 여자를 배갈라서 산채로 배갈라서 죽였어요. 애를 끄집어내서 꼬치에서 죽이고. 역사책에서 있던 내용이 10월 7일에 진짜 있었어요. 이런 일을 당하는 민족은 다른 민족은 없어요. 유대 민족만 당해.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 하물며 우리 같은 유대인들도 아닌 우리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뭐 대단하다. 우리는 다민신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10가지의 기적 및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 200만 명을 모두 다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바로 왕에게 이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유일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 200만 명은 모세의 인솔하에 광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 낮에는 구름 기둥이 지켜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주었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을 키워주는 과정이었어요. 믿음. 기적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믿음이 목적이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천국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기적은 믿음을 위한 수단이라고. 기적에 머물 필요가 없다고. 기적을 아무리 경험을 해도 믿음이 안 생기면 그 기적은 말짱 도롱뇽. 그들 조상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훈련받은 그 믿음 훈련과 같은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유대인들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기가 막힌 기적들을 이스라엘이 겪고 나서 그리고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서 나아간 후에 그들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왜 광야로 하나님은 내몰았을까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해서이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다면 광야에서도 예배를 드려야죠.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다고 목마르다고 불평불만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예배 드리면 되잖아.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예배 드리고 구하면 되잖아. 하나님께 구하면 기적이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근데 불평불만만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들 지도자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까지 했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 하물며 우리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겁니까? 천만의 만.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겁니까? 천만의 만만. 우리는 덤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는 예배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애굽의 종살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재미와 세상적인 유익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는 풍요로워요. 비록 종살이 노예살이였지만 애굽 제국은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았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자기들이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죠.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입이 이만큼 나올 수밖에. 비록 종살이였지만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고기도 먹었는데, 근데 광야는 우리가 비록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지만 정작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이게 뭐야 이게?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수 믿은 다음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축복도 안 줘. 더 가난해져. 힘들어져. 그럴 바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복 받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99%라는 거죠. 이게 옳다고요? 옳지 않다고.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이 99%입니다. 그 예수 믿는 거 포기할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불신자였을 때 전도받고 또는 무슨 큰일을 당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조금씩 믿음이 생기고 자라면서 신자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사람들과의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전과 좀 다르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교회 생활이 오래되어도 어려운 일, 힘든 일 앞에서 믿음의 칼을 꺼내지 못하고 나가떨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부득이 이끌려서 강권당하여 교회에 들어왔지만 나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계속 자라가야 하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상태인 경우가 해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광야로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내보이며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했는데 왜? 기적을 체험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사흘을 지나 40년 동안 불평, 불만, 그리고 불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기회였지만 그들에게는 광야 생활이 장애물이 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해요. 광야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이후에 닥치는 낭만들은 장애물과 시험거리가 아니라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더없이 좋은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온 지 40년이 지난 후에 한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벗어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이 또 안을 틀고 도토사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모두 잡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군대 훈련도 하지 않았고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고 식솔들을 다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예 군인들로 훈련된 가나안 족속들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굳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원래 목적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살게 하고자 한 것이었고 이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 비전, 그 약속,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겠다고 하셨고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주변 환경은 개의치 않고 오직 전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했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가나안 족속들의 강하고 많은 그 군사력을 압도해 버린 겁니다. 무엇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맨 처음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단숨에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또 모세가 이끌어 홍해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난 길을 걸어 건넜지만 요단강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아비 세대가 모두 죽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 갈라지기 전에 먼저 그들이 발을 내디뎌서 그 다음에 갈라진 길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과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이 다릅니다. 모세의 믿음과 하나님의 기적에 떠밀려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지만 광야에서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 오직 살 길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임을 절박한 심정으로 그 다음 세대가 깨닫고 죽기를 각오하고 첫 발을 내디뎌 요단강을 가르고 건넌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 신앙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적인 갈등과 고민과 죽을 만큼의 절망 그리고 회복이 있고 나서야 하는 겁니다. 즉 자기 한계와 자아 파쇄가 있고 난 이후에야 새로운 도약이 가능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헌신하고 사랑하겠다고 자랑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3번 부인한 후에야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 절망과 그리고 회복의 은혜 이후에야 온전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연단과 깨어짐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예외 없이.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 하였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키우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지만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고 믿음으로 피 흘려 싸워야 얻어지는 그러한 땅이었던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지만 젖과 꿀이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 튀기며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야만 젖과 꿀이 내 것이 되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피 튀기는 전쟁에서 승리해야만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놓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 그러므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지, 그리고 후방에 있는지 전방에 있는지를 깨닫지는 못해요. 뺏지 않으면 빼앗기는 약육강식의 전쟁터였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평안과 약속의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면서 동시에 싸워 이겨야 하는 전쟁의 땅입니다. 우리 신앙이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미 사단의 밥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쉼은 없습니다. 참 안식은 오직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교회가 안식처가 아니고 싸워 이겨내라고 힘을 주고 훈련시키고 독려하는 훈련장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고 가나안이고 가나안을 넘어 이루어질 영원한 평강의 그 나라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넌 후 지쳐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치열하게 싸워 승리할 때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기회의 땅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치열하게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죠. 가만히 팔짱 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 이미 진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것입니다. 싸워 이기라고 가나안으로 들여보냈듯이 싸워 이기라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땅 이곳에서 사단의 세력을 점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은 교회가 사단의 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며 믿는 자의 가치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점령해 가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며 전쟁하며 승리해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은 기적과 은혜 안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모세의 뒤만 따라가기에도 벅찼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개고생을 거친 후에야 요단강을 자기들 발로, 자기들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요단강을 갈라서 그 길로 걸어 가나안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믿음이 아닌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제 천년왕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기적, 떠밀리는 은혜에 머물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단되고 성장하여 요단강을 건너 전쟁터인 가나안으로 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바른 신앙 자세가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으로 깨어 등불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는 도전적이고 개척적이고 진취적인 용서의 믿음으로 재거듭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 구원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의 영성, 용서의 믿음으로 이 세대를 맞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위에 퍼져버린 심정으로 가나안에 왔을 때, 광야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개고생을 거친 이후에야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을 따라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야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과 싸우는 믿음,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용맹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거야 하는 믿음으로는 사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제 전쟁터입니다.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한 믿음으로, 용서의 믿음으로 재거듭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